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21장까지 있죠. 그래서 1장과 끝장은 서론 결론입니다. 그죠?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영접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서론 부분이 되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2장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렇게 서론 부분이 되고 두 번째는 7가지 표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으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적의 책 물론 뭐 그 사이에 에고에이미 나는 빛이요 또 나는 생수요 나는 양의 문이요 이런 어떤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다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야훼 그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일주일간 고난의 주간을 지금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난의 주간 동안에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시는 그 기간 그렇게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네 번째 21장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목회자적 사명을 주고 있죠. 물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또 분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표적 특별히 표적의 책이죠. 어떤 표적입니까? 메시아의 표적. 그래서 7가지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사인, 그죠? 증거,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병이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고 또 세 번째 오늘 배우는 38년 된 병자, 네 번째 오병이어, 다섯 번째 무리를 걷고 여섯 번째 또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걸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이게 창세기에 그런 어떤 창조와 우리 창세기 보면 첫날과 넷째 날이 연관되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궁창을 만들고 거기에 네 번째 넷째 날 뭐죠?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 그죠? 그 둘째 날에 물과 물로 나뉘고 공간이 있고, 그죠? 이제 연계를 짓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날 뭐죠? 그 물에 물고기가 살고 하늘에 새가 날고, 그죠?
셋째 날에는 뭐죠? 땅이 드러나고 풀이 납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동물들이 살고 인간도 창조하고 이렇게 좀 수미상관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 우리 네 번째 표적, 그죠? 오병이에요. 물질을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치유하시죠. 그것처럼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건지시는 그런 다섯 번째 표적 연관이 되죠.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병. 또 마지막 여섯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죠? 여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은 그 말씀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아주 이렇게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지금 성경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했을 때에 7가지 나오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이것도 뭐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얼추 맞아요. 또 끼워 맞추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면 이런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인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의 세 번째 사인,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그죠?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란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5장에 와서 보면 3절쯤에 그 꺽쇠가 있죠. 이렇게 물 앞에 중간 3절 끝부분에 물의 움직임 앞에 꺽쇠가 있죠. 그 4절에 보면 또 꺽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4번이죠. 원본이 있습니다. 초기 원본이 있고 또 후기 원본이 있어요. 그 초기 원본들은 내용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또 후기 원본들은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후기 사본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말하기를 없음이 있다 그러면서 막 또 공격을 하는데 이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초기 원본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빠지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초기,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가까울수록 더 원본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 초기 원본에는 이 내용들이 거의 없는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후기에 가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빼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렇고 아마 누군가 뒤에 해석으로 달아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를 달아놓은 거예요. 빼지는 않지만 약간은 원문에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읽으라 이 말입니다. 재밌죠? 성경을 연구하면 이런 내용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피곤해요, 제가. 전들 완벽합니까?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을 짜내서 또 찾아주고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좋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물으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올 때 물이 동한다.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끓어오르는. 간헐천이 뭡니까? 그 온천에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볼볼 끓어오르죠. 이때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또 뭐 낫는지 모르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근데 아무도 자기를 거기다 빠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38년을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주님은 그죠? 어떻게 해요?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시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죠? 스스로는 자기 병을 나을 수 없어요. 이것이 죄 때문이든 아니든. 그죠?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죄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같은이잖아요.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죠? 단 한 채 키도 우리 힘으로 이렇게 키울 수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한계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수명, 건강 이런 것들은 물론 건강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은혜의 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죠? 어떻게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우리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참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가 충만하고 또 말에나 행동에나 언어에서 내 중심이 강해요. 그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그죠? 삶의 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죠? 주가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가 된 사람은 나는 말씀은 그래도 나는 교회가 그래도 나는 네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의 근원이 있지만 그죠? 우리의 근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 한계를 가지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의 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못 앞에서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주님 앞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은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우리 무력함을 드러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그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시고 또 아시고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도 그렇고 이 땅의 삶도 그렇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14절에 가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죠?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아니면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성도라고 하면서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우리 시선에서 놓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치고 다른 땅의 것을 찾고 세상 것을 찾고 미련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죄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마약 도박에 빠지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우연히 차 타고 가다가 태백 정선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서 들렀는데 거기서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게임을 했는데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또 돈을 잃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빚을 내가지고 매일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폐가 망신하고 죽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떨치는 방법은 뭘까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확실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돼. 그러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또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죄들, 이거 떨치는 방법은 더 가치 있는 거, 더 귀한 거, 더 큰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뭐죠? 영원한 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거 우리가 진짜 확신하고 믿고 붙든다면 이 죄로부터도 멀어지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도 또한 주님에게 시선을 놓치면 우리도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참 유대인들은 율법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 자랑해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알고 있고 외워요. 말씀을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율법들을 또 자기들이 만든 전통들이 있어요. 그럼 364가지 율법의 어떤 또 다른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또 규례를 362
234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처럼 또 외우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또 누웠던 자리를 들면 안 된다. 요즘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별게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이 손을 놓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서 차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흔들리고 하죠. 좌우가 맞아야 됩니다. 한쪽에는 율법이 있다면 한쪽에는 율법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형식과 껍데기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행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건 빼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서, 그죠? 그 안식일 날 동물은 아까워가지고 또 건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더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율법의 정신인데,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을, 그죠? 낫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안식일에 저축되는 거예요. 자기들 전통에. 근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하나님이 은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어겼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민수기, 그죠? 민수기 어디입니까? 보면 나오잖아요. 15장에 안식일을 어겨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거. 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의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그죠?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와 긍휼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을 율법보다 더 귀하게, 율법이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키니까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나는 부정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죠? 강도 맞아서 죽어가는 이 사람 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를 자기 돈 내가지고 치료해주고,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진짜 이런 어리석은 껍데기만 찾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좌우균형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없어진 거야가 아닙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 정신을 지금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야,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성경 필사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막 벌벌벌 떨면서 10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또 옮기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죠, 야훼 하나님 이름 적지 않고 주, 그죠, 주라고 대신 적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대로 알아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왜? 신성모독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래.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우리가 살도록 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시 지금 사람 살리는 일, 이 땅을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붙드시는 일, 구원의 사역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듯이 그 아들도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 땅에 십자가를 져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를 늦추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명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나는 그냥 구원받은 자야 이러고 있다면 아버지가 일하고 아들이 일하는데 그 아들이 은혜를 입은 자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주님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준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편지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진짜 뭐가 중요한데라는 영화를, 그런 대사가 있는 영화도 있는데 진짜 뭐가 중요한지 깨닫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진짜 깨닫고 전하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사랑과 믿음, 주님,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또 위하여 창조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도 함께 또 동참하고 협력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